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세 번의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루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 길선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공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은 신약성서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말씀을 10장 37에서 39절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구절이 되겠어요. 시작.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기대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곧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오신다고 하는 분이 안 오고 계시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그 앞에 구절을 뒤로 물러서는 사람에 대해서 멸망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얻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11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면 구절을 비춰주세요. 자, 그래서 방금 미리 나왔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여기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 뒤로 물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뒤로 물러서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예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 삶에 취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며 따라가는 것, 즉 과거의 삶으로, 우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삶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고 우선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그리고 그 과거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정체였던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무슨 신앙이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음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멸망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회복하여서 생명을 얻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으면 동의가 되신 거죠. 사실은 지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었다.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쌓여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그래서 기초 단계를 벗어나서 성경에 이제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굳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라나야 하는데,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나는 신앙, 다시 초보적인 신앙으로 퇴보할 위험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 아멘? 노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12, 14절 보실까요?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물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 어머님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대신 막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여주곤 하는 것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한번 다 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좀 단단한 음식, 뭔가 자기들 마음과 안 맞는,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는 가르침이 마음에 부딪혀 소화가 잘 안 돼.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단기가 있으면 자꾸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신앙이 좀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단단한 음식도, 좀 뭔가 부딪히는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는 것들에게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젖을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음식,
듣기에 좋고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만 듣는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자,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4,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담담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 뭔가 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들어도 소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좀 자라나자. 신앙의 원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런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퇴보할 위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퇴보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 그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을 믿음인데,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생명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잘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1절에서 3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정의,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는데, 1절의 설명은 개역 개정 성경이 잘 설명해 줘서 제가 새 번역을 인용하지 않고 개역 개정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적인 상태나 것을 증명하게 하는 근거라고 하는 말은, 자, 설명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 만약 이걸 믿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던 저 수천 년 전에, 혹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대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는 믿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보이고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앞에서 말씀한 생명을 얻을 참 믿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보여져 왔느냐, 선조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처음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창세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창세기 4장 3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땅대 가운데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뒤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 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여기 보니까 농부였어요.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은 형이 농부인 것에 반해서 아벨은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키우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양의 맏배. 여러분 맏배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시 첫배라고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새끼를 맏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서 동생 아벨은 양을 드리되 양의 첫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기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거슬러 가면 믿음으로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믿음에서 그 차이가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궁금해지는데 아벨에 대한 설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제물을 준비하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의 맏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맏배, 저는 어릴 때 저희 형하고 저를 다른 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형을 소개할 때 맞상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별 소개가 없더라고요. 우리 맞상주입니다 하고 큰아들이 항상 중요시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첫 새끼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혹시 여러분 첫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전통 속에 이 본문을 본다면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얻었던 아주 소중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농산물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진 거고 가인은 어떤 믿음을 가진 걸까? 아벨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런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물의 차이가 있었고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을까? 정말 나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는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를 보시고 계시고 이 헌금을 받으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녹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아주 대표적인 경우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이죠. 자, 이 얘기를 창세기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다고 하는 이유를 각각 이 두 구절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여러분, 죽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건 참 싫으시죠? 다 죽지 않기를 나이가 들면서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바로 오늘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 하는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6절은 바로 5절에 5절을 혹시 비칠 수 있으면 5절의 마지막 에녹이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어서 바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에녹은 기쁘게 해드리는 그 에녹의 증언이 뭐였냐 하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을까? 자, 다시 한번 6절을 비추면서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막연히 저기 어딘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철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뭐 하실까요?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상을 주신다는 건요,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9장에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름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 6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비칠 수 있으면 비춰주시면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기 빨갛게 표시 안 된 부분을 보면 두 번째 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뭔가 해주겠지 그리고 그냥 저기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전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동참하며 나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믿음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 이야기인데 7절에 보시면 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가족만이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일도 아니고 현재 일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내가 볼 수 없고 경험할 미래의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1절에서 말씀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죠. 8절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는 요약 구절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복 줄 거고 너를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건데 너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어디로 가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갈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던 믿음이었다. 사실 그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길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기 전에 굉장히 오랜 세월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 9절 10절을 보시면 타국에 몸부져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을 확신한 거예요. 무슨 약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한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전에 수태할 수 없는 몸인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고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여기 수태할 능력이 다 사라진, 여러분 여자분들 임신하기 위한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징조가 이미 다 떨어지고 지나간 그런 나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이, 그런 나이에도 그들은 여기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또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믿은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수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믿음이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에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오우. 네. 성경에서는 그게 시험이었다고 말하지만 듣는 아브라함이 이게 시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산으로 길을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거기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죽여도 내가 제물로 바쳐도 그를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자,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아직 어떤 주어진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처음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자가 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 아벨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을 얻는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다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